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2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긴 풍랑까지 다스리는 풍랑까지 다스린 주님 앞에 비오니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395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신 어찌 감사하온지 어찌 감사하온. 말로 할 수 없도다.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 3절 4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신 후에 신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이 밝은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새해에도 최고의 길로 이끄시고 채워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과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워진 제약된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항상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신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에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어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천동 새 예배처소를 허락하시어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며 은혜 속에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게 하심도 감사옵나이다.
복음의 말씀 위에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어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저희 문화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모두가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암흑 같은 앞날들만이 우리를 옥조이며 겁을 주지만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얻으며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의 시간들이 우리들의 생활을 지배하게 하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권능을 입혀주시어 저희들에게 생수가 마르지 않도록 충만한 말씀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본이 되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시며 기쁨이 찬양으로 변하는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어 풍성한 오묘한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성도와 병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사 힘든 생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가 정성 모아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기쁘게 영광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첫 번째 만남의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은 아담이 하나님과 거닐면서 대화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가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늘에서 사람을 만나러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손수 올라갈 수 있는 존재, 즉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노력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또다시 하늘에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짓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들은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토록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은 그토록 끊임없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곳은 아직도 너무나도 낮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에 닿고자 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늘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계단을 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만큼 높아지고 싶다는 것이죠. 그만큼 높아져서 내 마음대로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며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길은 하늘에서 땅에 이르는 계단만 있을 뿐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계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한 임재와 강림 뿐이죠. 우리는 그 임재와 강림을 바랄 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런 헛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생명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전 인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이후 그 언약은 확장되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의 언약과 더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 거룩한 임재를 통해 자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막, 즉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장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이 성막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게 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하늘, 그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은 열심히 탑을 쌓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곳은 너무나 낮고 허름한 곳이었죠. 그러나 이 은혜의 사다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내려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우리의 죄와 슬픔을 아뢰는 장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장소, 구원을 찬양하는 장소,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긍휼을 베푸는 장소, 세상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장소, 회복과 치유가 있는 장소, 이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 은혜의 장소가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흠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에서 동물들을 매매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관행은 순례자들에게 환영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멀리서부터 동물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전 당국에서 흠이 없다고 인증해 준다면 그렇게 해서 동물을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는 로마나 헬라의 동전을 사용하는 유대인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 세겔로 바꾸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돈을 바꾸어주는 환정산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환정산들을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환정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고 파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견해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근거를 보면 1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를 내쫓으십니까?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로도 보면 사는 사람들도 있고 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는 사람 한 명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사고 파는 모든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그 행위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화내신 이유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이 성전에서 파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집중하는데요.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과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또는 그들에게서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AD 200년쯤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는 유대인들의 구전토라, 즉 율법 이외에 입으로 전해지는 그 전통인 미시나라는 책의 기록을 보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책상이 6월절 3주 전에 성전 안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 관계자들은 이 환전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이윤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제사물을 파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전 관계자들이 제사용으로 사용된 동물을 검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시나는 이 과정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시나 기록에 따르면 한 랍비는 지나치게 높은 비둘기 값을 지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 줄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나 기록에 따르면 부정부패가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권력자들은 세금과 재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이윤을 취했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행동은 부정부패가 그 원인의 중심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뒷받침하는 본문의 근거를 보면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너희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합니다. 강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을 말하죠. 따라서 본문이 고발하는 너희는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의 권력자들이고 그들이 성전에서 강도 짓을 하는 것을 본문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견해가 조금 더 본문에 가깝다고 보는데 물론 전자의 성전에서 사고 파는 행위 자체도 분명히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에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에서 강도의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이 고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함으로 회개하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회복과 치유를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가 있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원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13절과 15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이 읽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행인과 전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14절에 보면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어디서 고침을 받고 있죠? 네,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또 15절은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가르칩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13절은 구약의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먼저 이사야 56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가 드러내 보여주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이라도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들은 예배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이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뢰며 기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또한 강도의 소굴이라는 비판은 예레미야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예레미야 7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7장의 문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원히 살겠지만 너희는 지금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실상 삶은 그렇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면서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강림하시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서는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할 것을 다 하면서 모든 가증한 일을 다 행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고상한 척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성전이 그 원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인 성전의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성전 지도자들의 도둑질을 위한 수단으로서 성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7장의 문맥을 보면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원래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난 이 성전이
곧 파괴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먼저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가 아니라 그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래서 맹인과 저는 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성전 지도자들과는 달리 과연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성전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병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의 위로를 얻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성전 지도자들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을 하니까 또 이번에도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예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이 같은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반대로 반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8장 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8장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시편의 문맥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커서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권능이 가득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그 권능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권능이 너무 커서 하늘 높이까지 그 권능이 가득 차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마저도 자신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물론 하나님께 돌려지는 찬양입니다. 그러니 이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들이 보기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들은 분노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는데,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기보다는 이상한 일로 여기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이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줄줄 성경을 외우는 자들이죠. 그런데 성경 박사인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임을 찬양하고 있는데도 시편을 떠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을 만나주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 자기를 위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에게 경외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도구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이들에게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문맥을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18절에 넘어와서 시점은 이제 다음 날 아침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시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배가 고프신 예수님은 자연스레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았는데 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한 겁니다. 유독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를 보고 그럼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고 기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무화과 나무는 잎을 내기 전에 열매를 먼저 맺기 때문에 잎은 열매가 맺혀 있음을 알리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습니다. 잎사귀가 많은 것은 열매가 익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아무런 열매가 가서 보니까 없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행위입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행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여전히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많았고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도 시행되고 있었고 기도하는 일도 하루에 2번씩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성전에서 공중 기도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곳에 열매가 없습니다. 경건한 삶이 없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있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온통 형식적인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동시에 자기 배를 채우며 남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이죠. 미가서 7장에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 2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말은 그 백성의 불의가 넘쳐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말을 합니다.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구약의 다른 본문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성전 지도자들의 죄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불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그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버리게 되었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된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곧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20절에 제자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어째여 곧 말랐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예수님의 한마디로 저렇게 말라버릴 수 있었습니까? 하고 그 능력을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답변해 주십니다. 만일 제자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무화과 나무에서 벌어진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산에게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핵심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처럼 제자들도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 맺는 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성전 제사의 본질이었죠. 예수님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책망하셨죠.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은 기도의 소굴이 된 옛 성전은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로 대체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 성전은 기도하는 새 성전인 기독교 공동체로 대체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를 연발하면서, 여기 발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세를 잘 주면서 발음을 조금 이렇게 꺾어주면서 믿습니다 이런 거를 연발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막 고양시켜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여기 없으시겠지만, 만일에 있다면 언제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앞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할 때 그 구하는 것은 앞에 항상 가로치고 이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넣어서 해석하시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를 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며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여실 분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여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담당하실 그분을 예표하는 여러 가지 징표를 두셨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고, 이후 성막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언약은 그냥 말뿐인 언약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선포이며, 우리는 그의 통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제를 위해 성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성막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은 가야 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싸워야 할 때인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인지 하나님을 만나서 묻고 듣고 교제하며 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하늘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교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성전이 심판을 받아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 탄원해야 하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땅에서는 어디로 가도 도무지 위로를 얻을 수 없고,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식을 얻을 수 없는데, 그런 비참한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죄악된 우리가 도무지 어디로 가야 긍휼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 없어져 버렸는데, 양과 소와 비둘기 대신 죽임으로 내 죄를 사함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어디서 얻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디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에 조금도 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없어져 버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다시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죠.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그 아들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완전한 그 성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그 하늘을 뚫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절대로 교회에 와서 내 행위로 그 사다리를 놓는 그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장사를 하는 것이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나의 무엇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수많은 일을 하면서 나의 무엇을 충족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난 이만큼 했으니까 좀 시원하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만나지 않는다면,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께 내 목소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스스로 하늘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자 하는 바벨 탑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강도의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비상성입니다.
잎만 무성한 겁니다. 잎이 무성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말했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잎만 무성하지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과 관계된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열심히 바벨탑만 쌓고 가는 그런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성전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성전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봄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여 많은 만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만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내 감정과 내 필요를 채우고자 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내일부터 주일까지 기도 11조 3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3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힘쓰자는 의미에서 기도 11조를 올해부터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3일은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므로 더욱더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주일까지 기도 11주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통독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박경자 원사님이 이제 혼자 식사를 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병렬 집사님이 수두증 수술을 내일 하게 되었습니다. 뇌에 물과 피가 좀 섞여서 뇌에 고여 있다고 해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안원기 집사님이 1월 15일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산을 옮기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 수련회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홀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가정에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병렬 집사님의 수술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가장 최고의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원기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술이 잘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셔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